최근에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면서 유명해졌었던 한 스님이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적도 미국 국적인데다가 남산이 보이는 집에 살면서 불교가 금하고 있는 오신채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순두부찌개를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비싼 페라리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패드와 맥북을 사용하는 등 상당한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격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불교는 무소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유 자체가 번뇌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욕심을 일으키는 소유를 죄악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교의 스님이 무소유가 아닌 그 풀소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과 삶이 다른 모습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목사님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유명 셰프를 목양실로 불러서 한 끼 식사 몇십만 원짜리를 그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사례비와 목회비로 몇천만 원씩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해서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이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소유를 넘어서 욕망과 정욕으로 변질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격인 이 목사님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겠죠. 어디 그뿐일까요?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 공무원들, 교사들, 법조인들 다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이 뉴스에 계속 연일 오르내리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이라고 하는 위치가요,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일꾼들의 돈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안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작업과장도 그 밑에 있는 아래서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안달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갑질하고 괴롭히고 뜯어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솔직히 이 세상에 나만 빼고 전부 이상한 못된 인간들인 것처럼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착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성격 좋고 항상 쾌활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럽고 믿음 신실하고 막 믿음 넘치고 막 의롭고 막 그런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게다가 남들 모르게 내 안에 감추어 둔 그 어두운 면, 그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속 가운데 아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아마 들어와 보시면 인간 취급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제 안에 숨겨두고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두운 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죄와 어둠을 숨겨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상대방을 향해 퍼붓고 싶은 그 욕과 악한 말들을 숨기면서 살아가요. 참아요. 하지만요, 그것도 참는 것도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사라서 회사에서 잘릴까봐, 월급이 깎이거나 퇴직당할까봐, 내 이미지가 깎일까봐 참는 거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어둠을 질책하고 깎아내고 하기보다는요,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들은 들춰내려고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요,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은연중에 나의 행동에는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가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의 상황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 주관과 상황과 감정이 자꾸만 개입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뺄 생각도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고 하냐. 그게 바로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짜로 눈에 뭐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에게 있는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먼저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나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먼저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다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와 잘못과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잘못된 그 기준들 속에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고쳐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단은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것을 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서 티를 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눈에서 들보를 다 빼낼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순서가 절대로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다 빼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빼내도 다 못 빼내는 게 내 눈에 있는 들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네 눈에서 들보를 다 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 진짜로 내 눈에 있는 들보 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설령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발견하고 다 빼낼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악으로 가득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작고 낮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죄와 실수를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눈에서 들보를 뺀 사람이라고 한다면 티를 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누구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가 작은가를 따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나도 더 잘 보여요. 내가 하는 거짓말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짓말이고,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거짓말이죠. 내가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못되고 아주 나빠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실수하는 거는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실수하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내 실수가 용서받지 못하는 건 상대방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내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인 거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 곧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를 되질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되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욕,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했던 그 말들,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나쁘게 봤다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가 불쾌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기준대로 판단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상황, 그런 거는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아니 100만 원을 탕감해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억을 탕감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크나큰 죄악들을 용서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지적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위선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조금 위선적인 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난 그래도 꽤나 그래도 객관적인 사람에 속하는 축이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요,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설령 자기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요,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하는 게 우리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절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 못합니다.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해져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핑계와 합리적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을 모조리 다 배제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들여다보고 객관화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 구석들이요, 반드시 존재해요. 가끔 TV 프로그램에서요, 그 부부관계나 어떤 자녀 양육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 프로그램들에서 관찰 카메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서요, 그것들을 이제 그 내담자들을 불러다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는데요. 보면요, 그 영상으로 카메라에 담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내담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도 몰랐었던 자기의 말과 행동 속에 상당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제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저랬나?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놀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365일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녹화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의 내면의 죄악과 위선적인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빼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요, 이 카메라는 말과 행동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내면에 담겨져 있는 죄악과 우리들의 그 사상과 생각들은요,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좀 애매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서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성경 안에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악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 철저하게 지적하고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이 과정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자아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어요. 이 과정 없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과 말과 행동과 생각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됨에 대해 기록해 두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역시 하나님의 크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들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은 올라갈지 몰라요. 내가 쟤보단 낫지. 쟤는 왜 저래? 그래도 쟤보다 나는 좀 낫겠지.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은 좀 올라가고 우위는 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아주 자만의 자리를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위선을 벗어버리려면요,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결코 세상의 윤리나 도덕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윤리 기준도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요,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늘 변해요. 이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면서 어떻게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들의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기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들의 자아 반성과 성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카메라조차도 담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윤리적인 기준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대가 너무 악해져가지고요,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져서 너희는 위선자야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별로 그렇게 충격이 안 가요. 가슴에 막 통회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뭐 용서 구하고 뭐 그냥 살아야지. 그다지 내 눈에서 들보를 꺼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먹고 사는 게 정신 없어가지고 이 눈에서 들보 빼내고 뭐 이런 거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 삶에 뭐 어떤 문제들을 고치고 죄들을 막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돈 벌고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만 하고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무뎌진 마음으로 오늘은 별로 가슴을 때리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자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완악해져 있는지를 깨닫고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